말씀 묵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야말로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입니다. 복합 논리 결코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 복합 논리 연습 문제 나눔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복합 논리의 기본적인 형태는요, 논리 1, 2, 3이 있다면 바로 그 논리 가운데서의 세부 항목이 하나, 둘 이렇게 첨가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단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 1, 2, 3입니다. 그러나 복합 논리는 바로 거기에서 또 다른 형태가 첨부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복합 논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합 논리 말씀 묵상 우리 연습 문제를 나눔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복합 논리적인 관점에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요, 바울이 인식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세 번째는 성도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바울의 자아 인식에 있어서는 첫 번째,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울의 자아인식의 두 번째로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1절에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아인식의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1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오늘 자기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두 번째 논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논리로서는요, 복음의 동력자인 성도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성도를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성도란 예수를 통하여 함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 7절에 보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제 7절에서 그것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야 할 것, 인식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가 아닌가는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와 함께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함과 같이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목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복합 논리 연습 문제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가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복합 논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잘 지켰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도 잘 순종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책임을 참 잘 지켰구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너희들이 장막으로 돌아가서는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장막에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고 또 나눠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면서 이에 너희의 형제와 서로 나누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소유지로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속과 사명을 잘 감당한 세 지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자, 그들이 지켰던 약속과 사명의 내용이 잘 나오죠. 그게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잘 지켰구나.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구나. 세 번째,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지켰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논리는 약속과 사명을 잘 감당한 세 지파고요. 두 번째 논리는 그들이 지켰던 약속과 사명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약속과 사명을 잘 감당한 지파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격려와 칭찬이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나누어 보면 너희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면 참 잘한 일이다.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함도 참 잘한 일이고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킴도 참 잘한 일이다. 자,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취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논리가 전개되죠. 약속과 사명을 잘 감당한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당부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뭘 당부를 할까요? 오직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해서 5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리로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약속과 사명을 잘 감당한 세 지파에게 주신 여호와의 축복과 기업인데 7, 8,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도 주고 또 기업을 나눠주고 그들의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합 논리로 볼 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잘 지킨 세 지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과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오늘 설교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잘 지킨 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진 것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나눔의 세 번째로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눔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복합 논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1절 그대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는 복합 논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성령이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논리는 이들은 이런 하찮은 문제, 특히 음식 문제로 여러분을 혼미하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혼인은 나쁜 것이니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면서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 내용은요, 어떤 음식물은 먹어도 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논리를 봅시다. 이런 일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논리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이미 거룩하여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미 거룩해진 것들이다. 그러니 아무 의심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쭉 설교로 적용해 보면 먼저 우리 구도를 살펴야 되겠죠. 성령이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이제 세 번째는, 그리고 그들은 이런 하찮은 문제, 특히 음식 문제로 여러분을 혼미하게 할 건데, 혼인은 나쁜 것이니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도 교훈한다.
자, 이제 네 번째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이미 거룩하여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 따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복합 논리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제 다음 묵상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묵상 본문은 논리 분석형입니다. 논리 분석 연습 문제 본문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만 턱 드리면요, 여러분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을 드리면 훨씬 더 쉽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을 논리 분석형으로 보되 국가에 대해서는, 권세자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13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어떤 것이 국가에 해당되고 어떤 것이 권세자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이웃에 해당되고 그리고 나에 해당되는가를 착착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말씀해요. 같은 방법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서 어떤 것은 사역자에게, 어떤 것은 형제들에게, 어떤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너희 신앙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세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주어진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십시다.